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요즘 벚꽃도 피고 참 좋은 날입니다. 그죠? 이런 시절이 짧습니다. 벚꽃도 한 보름 정도, 그죠? 한 보름 정도 이제 피었다가 또 이제 금방, 져버리는 요즘 참 좋은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이 좋은 날 저희가 아잔 브라함스님의 법문집을 가지고 오늘도 강의를 하겠습니다. 법문을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어떤 죽음에 관한 또는 몸에 관한 몸의 본질을 통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제가 태국에 있을 때, 지금 이제 한국에 방문한, 아잔 봄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태국 스님이신데, 이 스님을 소개로 제가 태국 병원에 가서, 사람을 부검하는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스님들이 수행이랄까, 약간 이런 차원에서 그런 걸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스님들은. 태국에서는, 그런 몸의 어떤 부정함을 보면서 수행하는 부정관 수행이라고 해서 그런 전통이 강해서 또 태국은 불교국가다 보니까 좀 특별하게 스님들은 약간 수행의 차원에서 그런 시체를 부검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유리벽을 하나로 딱 사이에 두고, 시체를 부검을 하죠. 그러면 저희는 이게 너무 생생하게 그 모습이 보이죠. 근데 그렇게 보면 정말,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저게 사람을 부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모형을 부검하는 것이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사람 같지가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생명력이 있고, 정말 이 사람처럼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그리고서 생명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러면 이 몸이라는 것도 조금 지나면, 썩고, 그죠? 결국은 부패해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게 이 몸입니다, 이게. 이게 영원한 것처럼 지금은 여기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란 것은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고 나서 결국은 부패해서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 사실 우리 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그런 걸 느낄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전부 몸을 아주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또 이제 그런 모습들을 항상 목격하게 되죠. TV에 드라마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인스타를 보든 이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치장해서 이 몸은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영원할 것처럼 언제나 건강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게. 죽음에 대해서 또는 우리 몸의 어떤 무너짐에 대해서 평소에 잘 생각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빠져서, 거기에 집착하면서 그냥 쭉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 몸 하나를 간수하기 위해서 또는 이걸 잘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게.
그러다가 몸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사랑하던, 아끼던 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엄청난 고통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끼던,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고, 결국은 아름답던 것이 지금은 추해지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고통이 생깁니다. 우리가 집착하던 모든 것은 고통을 줍니다. 사실 이건 이 대출을 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던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대출을 내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고 싶은 걸 산 거와 똑같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 당장 눈앞에 즐거움이 있지만 결국은 대출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냥 갚는 게 아니라 이자를 듬뿍 쳐서 한 20% 정도, 이제 혹은 더 이상, 그 이상 이자를 얹어서 나중에 갚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집착하는 것에서부터 얻는 행복의 본질이고 그 속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결국은 이 집착이 괴로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집착을 놓아버리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고 그런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집착하고 하더라도 이게 고통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언제나 영원히 행복하다면 사실은 얼마든지 몸에 집착하고 그래도 전혀 관계가 없겠지만 결국은 이게 큰 고통을 갖고 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문제가 생기고 괴로움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아잔자 스님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잔자 스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목에 밧줄이 감겨 있고 그 밧줄을 양쪽에서 괴물이 꽉 당기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양쪽에서 괴물이 우리 목에 감겨 있는 밧줄을 당기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죠, 그죠? 계속 양쪽에서 밧줄을 당긴다고 생각해봐요. 그 당기는 게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큰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숨도 쉴 수 없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탐욕과 썩냄이 바로 양쪽에서 밧줄을 당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가래와 집착이 밧줄을 당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감겨있는 밧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양쪽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밧줄을 당기면서 괴롭히고 있는 그런 일종의 괴물들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숨을 쉴 수가 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불교 수행 중에서 보면 몸의 31가지 부분들을 통찰하는 이런 수행이 있습니다. 어떤 몸에 대한 수고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정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같은 비슷한 수행법입니다. 몸의 본질을 왜 봐야 되는가? 더군다나 우리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겉만 보면 아름답지만 어떻습니까? 이 피부를 한꺼풀만 벗겨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너무나 징그럽죠, 그죠? 어릴 때 봤던 외국 드라마 중에 기억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V라는 그 드라마, 혹시 아세요?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외계인들은 겉모습은 똑같아요. 인간하고 똑같은데, 피부를 한꺼풀 딱 벗겨보면 진짜 너무 징그러운 그런 파충류 같은 그런 그 외계인의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아니, 외계인만 그렇나? 사람도 한꺼풀 벗겨보세요. 이거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스스로를 혐오스럽게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아니, 피부를 벗긴 거 나잖아, 이게. 그 모습도 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있으면 공양을 하는데, 공양을 하고 나서, 결국은 그게 음식이 입을 통해, 목구멍을 통해 위로 들어가잖아요. 그 위속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지저분하겠습니까? 냄새도 지독할 것이고, 거기 산이 많으니까 막 코를 막 찌르겠죠. 이 결국 소화돼서 대장으로 가고, 대장으로 가서 결국은 이 배설이 되잖아요. 똥오줌으로 배설이 되는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 우리가 탐구에 쫓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그런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 겁니까, 이게. 배를 갈라가지고 우리 뱃속을 보면 어떻습니까? 온갖 장기들이 막 있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렇다고 이게 추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그냥 원래 그대로의 모습인 거죠. 몸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을 통찰하는 것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이 몸을 보고서 이해하기 위한 겁니다. 몸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근데 우리는 내가 보기 싫어하는 거는 또는 추하다고 여기는 것, 더럽다고 여기는 것은 안 보고 아름다운 것, 좋아 보이는 것만 본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집착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진실을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망하고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내 몸이 젊고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늙고 병든 것이었네. 내 몸이 항상 건강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지금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온갖 병들이 오네. 그러면서 또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내 자신의 몸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이 몸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영원하고 항상 아름답기만을 사실은 우리는 바라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데, 어느 시기가 돼서 몸에 문제가 생기고 병들고 고통받게 되면, 그러면 내 몸이 왜 이럴까?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몸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병이 오는 거는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죽는 거는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몸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늙고 병들고 죽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 금방 갓 태어난 아기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80대 노인도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젊어서 또는 큰 문제가 없을 때 몸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야, 그래, 결국은 내가
지금처럼 몸에 아무 문제 없고 건강하고 이런 상태가 결국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깨지고 내 몸이 병들고 죽고 문제가 생길 텐데, 그렇다면 여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하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수행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도 평소에는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수행 쪽으로 완전히 몰입하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딴 데 관심이 많거든요. 딴 데 집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수행에 마음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좋은 게 많고 재밌는 게 많고 이러잖아. 이러다 보면 수행하는 쪽에 마음이 안 가요. 근데 내 몸이라는 것 자체가, 내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하지 않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고, 결국은 아름답던 이 모습도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는 그런 깊은 인식을 하고 통찰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저절로 수행으로 향하게 돼요. 몸이라는데 그렇게 집착할 게 아니구나. 움켜쥐고 있을 게 아니구나. 그렇게 내가 정말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계속 여기면서 여기에 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만한 대상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염오심인 거예요. 이게. 염오심이 그냥 혐오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혐오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 한계를 아는 거죠. 집착할 대상이 아니구나. 그죠? 내가 잘 돌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대비도 안 되겠구나 하는 일종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남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대상들이 있고 집착하는 대상이 있다면 결국은 그 대상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대상은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집착하던 대상이 가장 큰 고통을 줍니다.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은 남녀 간에 사랑하다 이별할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죠? 때로는 친구 간에 우정이 깨졌다. 이럴 때도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또 부모들이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자녀들한테 뭐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럴 때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들이, 내가 집착이 강한 대상들이 가장 큰 고통을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보면 이런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대출받아서 즐기는 행복이라는 거죠. 공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는 괴로움을 겪으면서 일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결국은 감각적 욕망의 행복,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복을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죠. 여기서 오는 행복은 너무나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괴로움을 항상 동반하고 있는
빚을 갚아야 되는 행복이기 때문에 이런 행복 말고 다른 종류의 행복을 가르치셨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은 결국은 괴로움으로 빚을 갚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경험하면 또 괴로움으로 빚을 갚아야 되고, 끊임없이 이 괴로움과 행복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신 겁니다. 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살펴봐도 그렇잖아요. 행과 불행이 끊임없이 교차합니다. 그나마 지금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뭐랄까 이제 선한 과보를 선처거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선한 과보를 받기 때문에 그나마 낫지만, 내가 부정적인 업이 발현될 때쯤 되면 그때는 또 엄청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정말 동물로 태어난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도 정말 이 안 좋은 업이 발현돼서 정말 안 좋은 장소에, 안 좋은 시기에 태어나게 되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요즘처럼 뭐 정말 전쟁이 터지는 이런 곳에 태어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루하루 정말 생존을 걱정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에 태어나도 시기를 참 잘 타신 거예요. 복이 있어가지고 너무 적절한 시기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1950년생이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6.25의 식격탄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0년 전쯤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쯤 식량이 없어서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 보릿고개를 극복한 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그게. 한 60년대 한 후반 정도 됐나? 그 정도 돼야지 아마. 보릿고개 거의 사라졌지. 그 전만 해도, 한 100년 전만 해도 정말, 먹거리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크던 작던, 결국은 우리는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도 경험하지만, 온갖 종류의 괴로움도 겪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생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이런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게. 이게 바로 감각적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행복을 가르치신 겁니다. 이게 수행의 행복인 거죠. 아까 아자한차 스님 얘기하신 비유에서 얘기하자면, 양쪽으로 나를 밧줄을 목에다 콱 매가지고 양쪽으로 당기고 있는 그런 괴물들을 퇴치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를 버리는 게 바로 그 방법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와 집착을 버리는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이걸 번뇌라고 하는데 이 번뇌를 버리는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괴로움의 근본 원인들을 버리는 거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던 이 감각적 욕망, 욕망을 놓아버리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바로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부처님께서는 달리 보셨던 거죠.
욕망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더하는 욕망을 놓아버리는 그 길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각가지 수행법들입니다. 몸에 대해서 통찰하는 것도 그 방법입니다. 부정감 같은 몸의 부정함을 보면서, 부정한 어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면서 몸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린 것도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명상 과정에서 요즘 배우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했던 내용이 뭐냐면, 자해 명상과 걷기 명상입니다. 자해 명상과 걷기 명상도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 더하는 욕망,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을 이제 분류하자면 바로 개정의 사막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개를 바탕으로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개발하는 게 바로 이 방법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몸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정관이나 몸에 대한 숙고, 통찰, 이런 방법들이 때로는 굉장히 효과적인 겁니다, 이게. 이 사실 우리가 이런 끊임없이 더하는 욕망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빅테크들은 다 그런 걸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특히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나, 그죠? 뭐 틱톡 뭐 이런 것도 있죠. 뭐냐 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욕망을 어떻게 자극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중독되도록 그런 어떤 메커니즘, 알고리즘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죠, 이게. 한때는 보면 사람들이 막 이제 중독되도록 막 시리즈 드라마 같은 걸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면, 요즘 뭐 유튜브에 온갖 영상들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을 중독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요즘은 또 뭐 쇼츠나, 그죠? 뭐 틱톡 같은 아주 짧은 영상을 가지고 도박에 중독되듯이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를 중독시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 이제 그런 걸 막 끊임없이 보잖아요. 이게 뭔가 자극이 되고 재밌고 즐겁고 하단 말이죠, 그 순간은. 근데 다 보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 행복이 계속 누적됐기 때문에 그만큼 더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행복하고 자극이 되면 다 모였으면 더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 마음이 더 다운되고 우울하고 불안해지고 자꾸 그러다 보면 마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왜? 그건 뭐냐면 짧은 기간에 아주 자극적인 쾌락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자를 듬뿍 쳐서 빚 갚아야 될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뭐 TV를 많이 보고 유튜브를 많이 보고 쇼츠를 많이 보고 뭐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 왜 마음이 우울하지, 허전하지, 불안하지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빚 갚아야지. 내가 대출 내서 마음대로 내가 이것저것 사고 즐겼으니까 이제 빚 갚아야지 이래가지고 고통을 겪으면서 빚을 갚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부처님께서는 왜 그렇게 사냐? 빚지고 살지 말라. 빚져가지고 고통받고 살지 말고, 빚지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일종의 이제 저축을 하는 행복,
자산이 불어나는 행복을 추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욕망을, 더더더하는 욕망을 놓아버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바로 수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에도 종류가 있는 거죠. 감각적 욕망의 행복과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행복이라는 두 종류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행복은 바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놓아버림의 행복을 가르치신 거죠, 이게. 이런 행복은 우리가 빛을 안 갚아도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더욱더 쌓입니다,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행복의 질이 비교가 안 됩니다. 훨씬 차원 높은, 수준 높은, 질이 높은 행복인 거죠. 그래서 진짜 행복해지고 싶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럼 이런 행복을 추구하지 않느냐? 몰라서 그런 거죠.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어떤 행복인지 모르고 그 가르침을 알지 못하니까 이 길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행복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다면 누구나 이런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람들이 보면 스스로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이 자기 무덤을 파면서 고통 속으로 빠져드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바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그 길, 수행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게. 이 책에도 나와있지만, 요즘은 사실은 나병, 한센병이라 하죠. 이런 환자들이 진짜 적습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병을 가진 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이게. 제법 많았고, 이게 또 전염된다고 해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그런 사람 보는 걸 기피했거든요, 이게. 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마을에도 한 분이 그런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거의 사람들도 막 찾아가지도 않고, 집에서 혼자 그냥 살다시피, 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근데 요즘은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흔히 나오는 그 내용 중에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자기 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불에 막 지져요, 이게. 그게 나와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팔에 어떤 감각 같은 게 없거든요, 이게, 신체. 그러니까, 그 불에다 막 치지면 오히려 그 시원하다고 느껴진다더라. 이 감각이 전도된 거죠, 이게. 실제로는 자기 몸을 태우고 해치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중생들이 경험하는 감각적 행복도 딱 이렇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뭔가 시원하고 왠지 기분 좋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자기 몸을 스스로 태우고 있는 거죠. 자기를 해치고 괴롭히고 있는 거죠. 바른 지혜가 없고 감각이 전도가 됐기 때문에 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짓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오래 가지는 않는 거죠. 이게 좀 지나면 더 큰 고통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수행을 배우고 바른 어떤 길을 배워서 명상을 실천을 해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처음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게. 이게 놓아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놓아버리고 하니까 이게 참 인생이 오히려 허무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즐거운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이게.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이런 이 놓아버림의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개발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괴로움들, 마음의 문제들은 점점 사라지고 더욱더 내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경험했던 내가 행복과는 이 맛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음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식도 맨날 합성 첨가물이 엄청 들어간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중독되면 그게 제일 맛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어느 날 정말 이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정말 요리를 잘하는 셰프가 다 요리해준 음식을 먹어보잖아요. 하다 보면 내가 옛날에 맛있다고 먹었던 것들은 사실은 내가 진짜 맛있는 걸 못 먹어봐서 그렇구나. 먹는 건 사실 그게 사람이 먹을 만한 게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 가능한 영역은 어쨌든 경험의 바탕이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어야지 그걸 바탕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실은 너무나 위대하고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주고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이지만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경험의 영역에 벗어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해봤자 뭐가 있겠나. 자신의 경험에 비춰봐서 그거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잘 받아들이고 배운 대로 한번 수행을 해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 이 부처님께서 왜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지, 왜 이런 수행을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데 관심이 없던 사람도 있잖아요. 저런 걸 뭘 해. 인생 한번 사는 거 즐겁게 살면 되지. 이런 사람조차도 실제로 수행을 해서 이 놓아버림의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면 누구나 이런 평화와 행복을 선택을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처님도 참 힘드신 거예요. 이게. 이 좋은 걸 일단 해야 되는데 해서 경험을 해야지 이걸 이해할 텐데 말로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온갖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든 잘 달래고 꼬셔가지고 이걸 한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게 만들어서 경험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머리를 다 짜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저 사람 저렇게 해주고,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저렇게 달래기도 하면서, 사람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이런 이 법의 길로, 수행의 길로 이끄시는 거죠.
실제로 뭐 우리가 뭐 스스로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도 뭐 이걸 통해서 좋은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이런 명상을 가르쳐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목격한단 말이죠. 어쨌든,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걸 얘기하자면, 배운 대로 그대로 잘 실천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의 그런 이런저런 괴로움들이 정말 많이 사라지고, 마음에 병이 있다면 그런 것도 치유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삶의 고통과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사라집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나 건강해집니다. 세상에 이만큼, 이익을 줄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만큼만 시간을 투자해서 배운 대로 꾸준하게 수행을 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정말 많은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만큼 수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번 믿고 해봐야 됩니다. 믿고서 꾸준하게 실천하다 보면, 그러면 실천하면 할수록, 이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나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드는지, 내 삶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지를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날이 좋은데 가끔 놀러도 가시지만 매일매일 명상하는 걸 잊지 않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고